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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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겠죠. 다윗 4대, 솔로몬의 3대,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인 그 아사의 행적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 때였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8명이 차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동안 아사는 41년간 유다의 왕위를 지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여러 해를 전쟁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14장 5, 6절에 이어서 계속 증거하죠. 이 아주 편안한 태평한 시대에 아사는 태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 아사는 성읍들을 건축하기에 앞서 유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했고, 백성은 이에 호응함으로써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14장 7절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땅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평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아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역대기 기자 또한 유다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평화와 복된 삶을 주심으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왕 아사의 믿음이 그 힘을 증명한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 세라라고 하는 구수의 장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14장 9절이죠. 아사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아사는 마주 싸우러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사가 기도하죠. 그의 기도 중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그런 말의 뜻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드린 기도, 힘이 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패할 것이고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리라, 이런 뜻이죠. 유다는 수적으로 적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에 맞서 싸우려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과 기도에 승리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친히 구수의 군대를 치셨고 구수의 군사들도 도망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0절을 보면 아사와 그의 군대는 구수 사람을 추격했고 구수의 군대는 하나님 앞과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으며 유다는 매우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아사를 만나서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전하신 말씀은 아사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역대기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는 신학적인 그런 그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학이란 인과응보의 신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역대 15장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이렇게 증거되죠.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뜻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져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라. 이미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함으로 평안도 누리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적은 군사로 대군을 맞아 승리하고 개선한 왕이기도 한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승리감에 도취하여 그 승리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들 즉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방 신성들을 찍어내어버리는 이렇게 해석하되 더욱 강력하게 실행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할 뿐 아니라 그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는 한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순수하게 복원되고 유지됨을 본받은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보고를 그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아사 왕세 15년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를 하죠. 10절에서 14절에 온 유다 백성이 이 일을 또한 기뻐합니다. 이렇게 무리가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1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아사의 열심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주는데 아사는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하던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자 그에게서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립니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까지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힘이 미치는 땅이라면 어디서든 산당을 깨끗이 제거하려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변함이 없었죠. 그것을 본문 17절에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믿음과 충성에 대한 상급으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죠.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기 때문이겠죠.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믿음과 충성에 대한 상급으로 평화를 허락해 주신 거죠. 마지막 절에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복된 삶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6.25 전쟁 때문에 우리 항상 6월달 되면 현충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그 동족 상잔의 비극적 전쟁이 발발한 지가 이제는 거의 70여 년이 다 돼가죠. 큰 전쟁은 지나갔지만 남북 간의 긴장과 작은 충돌은 그치지 않았던 그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한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협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으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납치와 암살과 관광객 사살들 굉장히 아주 아픈 그러한 핵개발 그러한 전쟁의 위협밖에
돌아온 건 없었죠. 이런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평화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과 그의 주권에 달려있죠.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강하건 약하건 그것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면 되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의 위협과 안보의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겠지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힘껏 다하면서 궁극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인내 속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남북 분단과 대결은 고착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그렇게 쌀을 주고 문자를 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핵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음성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맞서서 그 교회를 말살시킨 북한은 세계 최방국으로 전락하고 생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해서 교회가 왕성해진 남한은 세계 속에 부강국으로 부상하는 것만 봐도 알겠죠. 흥왕과 민족의 통일의 길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통일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장래를 특별히 주장하신다는 깨닫고 그에게 순종하고 매사를 그의 뜻을 찾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의 피의 보혈에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읽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는 매일매일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